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의 얼굴 비추시고 주의 말씀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씻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호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주제로 디모데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인생 끝자락에서 기록된 서신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여태껏 달려온 길을 돌아보며 정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꼭 남기고 가고 싶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하여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일생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번 시리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새해 첫 말씀으로 참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를 다음과 같이 결론 짓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다. 어느 날 너도 나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죽음 후에 어디로 가는지 너무나 불확실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칭찬과 치유와 회복과 영생과 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죽냐? 어떠한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지 큰 관심거리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 세워지냐가 거기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마무리를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름답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하여 끝까지 싸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름다운 완주를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 그것은 끝을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하냐만이 아니에요.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아름답게 그려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완주하기 위하여 우리가 소유하여야 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에 대하여 주어진 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얼굴을 향한 시선. 두 번째, 직무 수행을 위한 부담. 세 번째, 승리로 인한 자신감. 세 가지 우리가 꼭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의 얼굴을 향한 시선, 주님 얼굴을 향한 시선. 1절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선 어미명하노니라는 표현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원어로 diamartroma이라는 단어인데 법정에서 증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어미명하노니라고 번역이 조금 아쉽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권면한다, 명령한다, 엄히 명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증인선서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과 심판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앞에 세워질 언젠가 다시 한번 우리가 심판받을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증인선서하는 두려움으로 너에게 요구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이시다. 그리고 오늘 이 법정에서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얼굴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라. 그리고 그 표정을 의식하여 한평생을 살아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렇게 하라고 엄히 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하라고 엄히 명하고 있는 것일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을 엄히 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부나 명예나 보람감이나 만족감이나 행복함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정말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씀을 전파하는 동기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것,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법적인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We're bound by this. 우리는 법적으로 여기에 얽매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런저런 이유로 말씀을 전하기 싫은 때가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것에 게을러지거나 설교를 하는 것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열매도 잘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무서워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부나 명예나 보람감이나 만족감이나 행복함이 제 삶의 동기였다면 아마도 벌써 오래전에 사역을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여전히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은 주님 나라의 법정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 거룩한 소명을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격려하며 당부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것만 봐도 우리가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삶도 만만치 않았구나. 사도 바울도 겪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도 경험한 것입니다. 배반도 당했을 것입니다. 억울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불안함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 번도 그만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감과 좌절감과 두려움과 씨름하는 순간순간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법정에서의 언약을 되새기며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디모데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그렇게 해라. 정말 만만치 않은 삶이다. 그리고 수차례 그만두고 싶을 때도 올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지만 모든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너도 꾸준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다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날도 올 것이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라는 권면이 정말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세는 사람들이 매우 사나워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현실입니다. 사회가 너무나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즉 모든 권위를 거역한다는 뜻이에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요, 성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성직에 대한 예의도 없고 거룩한 강단에 대한 어떠한 의식도 떨어지고 성경에 대한 이 진리를 향한 두려움도 상실되고 거룩한 시간인 예배에 대한 이 경직됨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성욕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즉 기본적인 배려와 예의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분하면 끝장내려고 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진리를 전파하라는 말입니까?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전도하며 살라는 말입니까?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소명을 감당하라는 말입니까?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 경책하라, 경계하라, 포기하지 말아라, 기다려 주어라, 그리고 다시 경책하라, 다시 경계하라. 이것을 반복하라. 호핑, 언젠가는 이렇게 하다 보면 돌아오겠지 하는 바람으로 하라는 거예요.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바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은 아니고 저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디모데와 같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각오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를 위해 항상 힘쓰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주님 얼굴 바라보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든 없든 주님 얼굴 바라보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한 개인의 견해로 취급해도 주님 얼굴 바라보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이제는 거룩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오는 의견이 동일한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시대 속에서도 주님 얼굴 바라보고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10,000명에게 진리를 전했는데 9,999명이 그것을 대적한다 하여도 디모데 같은 열매 하나 맺혀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열매 하나 맺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마무리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직무 수행을 위한 부담을 우리는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3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말세의 사나운 사회, 그 현실 이외에도 우리가 각오해야 하는 또 하나의 현실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똑같은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는 그 표현과 거의 흡사합니다. 때가 이르르니, the time will come.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가끔 정말 슬퍼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계란으로 바위 치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이야기하여도 본인이 듣기 원하는 것을 선호하고, 개인의 감정이 조금이라도 상하면 메시지와 메신저를 공격하고, 자극적이고 신비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에 호응하고,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조차 상실하며, 어떠한 성공담을 비롯한 노하우와 테크닉과 프로그램에 열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날 교회의 이 현실을 보고 계십니까? 저는 세계 여러 나라와 다양한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며 이 현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참 슬픕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 사역을 하여야 하나? 언제까지 이렇게 설교를 하여야 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말씀이 희귀한 곳에 가서 한마디를 전해도 그것에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들과 함께 나머지 인생을 보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제 마음을 다스립니다. 우선 오늘 말씀의 현실은 이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한 바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전제로 사역할 각오를 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역하기 너무 편해요. 말씀 전하기 너무 좋아요. 말씀 전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호응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지금부터의 시대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악의 조건을 예상하고 각오하고 복음 전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차이가, 이 자세의 차이가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냐, 아니면 중간에 나고자로 끝나냐, 우리 운명을 가르는 기준점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각오로 임하고 계십니까? 또 제가 제 마음을 다스리는 이유, 주님께서 충분하다,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자 라고 언젠가 말씀하실 그날까지는, 그 순간까지는 저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가? 3장에 소개하고 있듯이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어떠한 권위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을 이 공간이 없는 거예요. 내 기분, 내 생각, 내 감정, 내 권리. 그래서 그들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합니다. 즉 그들은 자아를 파괴하기보다 오히려 자기의 자아를 긁어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절실히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죄를 지적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한 레위인 나그네 청년을 자기 집 제사장으로 고용을 해요. 내가 밥 문제 해결해 줄게.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 단지 네가 우리 집 제사장이 되어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제사장을 고용한다는 거예요. 당시 시대의 토양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한탄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가르침도 못 견뎌요. 이제는 권면도 못 견뎌요. 왜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거기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자기를 기준으로 말씀을 평가하고 자기의 가려운 것을 긁어줄 사람을 혹시 찾고 계시지는 않은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의 안정성을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뭐냐? 진리가 상실되면요, 그때부터는 anything can come. 기준이 무너지면요, 그때부터 무엇으로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평가하는 그 필터링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편식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 입맛에 맞아, 저 가르침 입맛에 맞아, 저거 너무 들으니까 좋아, 기분이 좋아져, 뭔가 기분이 업되는 것 같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도 내일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그것만 다 편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정리가 되면요, 이 사람의 가치 기준, 저 사람의 가치 기준, 저 사람이 말하는 노하우, 이 사람이 말하는 프로그램, 저 사람이 말하는 성공담,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자기 경험, 간증 다 흡수하면요, 각기 각처에서 내 안에 수집된 이 수많은 가치 기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혼란스러워져요. 여기서 말하는 허탄한 이야기는 영어로 fables라는 정확한 번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란 뜻입니다. fiction이란 뜻이에요. 성경에 없는 내용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해석이란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선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너는. 지금까지 늘어놓은 내용과 무관하게 너는 이렇게 해라 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악화와 대상의 반응에 무관하게 너는 할 일을 다 하라 라는 뜻이에요. 특히 여기 기록된 키프레이즈인 네 직무를 다하라, fulfill your ministry. 이것은 1절, 2절을 한 번 더 메아리 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얼굴을 의식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람들이 아무리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하여도 그러나 너는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직무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으라? 아니에요. 아름다운 나무에선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을 주님께서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결과지. 우리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리고 열매는 주님 주권에 달린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심겨져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계절이 되니까, 때가 되니까 거기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환경과 조건과 결과를 막론하고 임무를 다하라 라고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추가 상황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직무를 다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모든 일에 신중하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직무를 다하라. 여기서 말하는 신중하라라는 표현은 모든 것을 지켜보며 조심하라는 표현입니다. 마치 목자가 그 양떼를 지켜보며 지켜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시대의 흐름을 읽어보고 사회의 변화를 지켜보고 사역의 현상을 분별해보고 도적의 그림자를 감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중히 지켜보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하여야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어떻게 직무를 다하냐? 신중하여라. 두 번째,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세상과의 마찰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가슴에 되새기게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지적받는 거. 그러면 마찰이 생기게 돼 있고요. 그럼 충돌이 이루어지게 돼 있고요. 불쾌함이 형성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감수하고 너는 네가 맡은 일을 끝까지 다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최근 저는 정말 사역을 그만두고 싶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회의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으로 정말 말씀을 전해도요, 정말 변화가 있나? 다 그만두고 제 마지막 사역의 정거장인 일본으로 들어가서 차라리 지금부터 어떠한 사역의 그 기반부터 다시 이제 정리하고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재헌신을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이런 세상이다. 이런 것을 각오하고 너는 직무를 다하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라. 세 번째, 어떻게 직무를 다하라고요? 전도자의 일을 하라. 교회사에 의하면 디모데는 탁월한 전도자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는 사도 바울과 같이 말을 잘하는 달병가도 아니었어요. 탁월한 사역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싹트기 시작한 열매예요. 할머니를 전도하고 어머니를 전도했는데 그 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향권 안에서 그냥 자라온 거예요. 근데 이는 어렸을 때부터 막 그 탁월한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라고 교회사에서 이제 그 디모데에 대한 이 증언들을 중간중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즉 복음을 전하여 재생산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잘하든 못하든 은사가 있든 없든 말을 잘하든 못하든 때를 얻든 못 얻든 너는 복음을 전하라. 직무를 다하라. 할 일을 다 수행해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직무 수행을 위한 부담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완수하기 위하여 이젠 사람을 향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불신을 이겨내고 세상을 향한 미련을 잘라내고 비관적인 생각을 바로잡고 우리를 얽매는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직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이 길을 달려내기 위해서,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승리로 인한 자신감. 6절부터 8절 마지막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일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기 보면 전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전제라는 단어는 영어로 drink offering입니다. drink offering. 전제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소개되는 곳은 창세기 35장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 제단을 완성하냐? 그 제단 위에 전제를 붓는 그 술입니다. 그 전제를 이렇게 붓는 장면이에요. 전제라는 것은요, 제사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의 인생 마무리조차도 주님을 위해 잘 드리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주님 앞에 내 한평생 제사를 쌓아왔다고 한다면 각을 뜨고 그 동물을 정결하게 하고 그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거기까지가 이제 사도 바울의 한평생 사는 인생의 어떠한 제사라고 했다면요, 이제는 그 위에다 마지막으로 drink offering, 전제를 붓는 거예요. 나의 삶은 지금까지 주님을 향한 산 제사였어. 이제 나는 인생 마지막까지도 주님을 위하여 쏟아부어 잘 장식되고 싶소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과연 몇 명이나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몇 명이나 이러한 승리로 인한 자신감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본보기가 되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다른 말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켜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승리의 자신감을 사모합니다. 오늘 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도요, 어떤 그 순간적인 그 어떠한 제 욕심을 부리기를 원했다가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잡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한 해를 마칠 때 혹은 한 평생을 마칠 때, 그리고 그 한 평생의 그 종말을 향해서 가는 이 인생의 이 분기 과정 거기서 하나님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난 단련했습니다. 먹고 싶은 거 안 먹었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 안 만났어요. 하고 싶은 거 안 했어요. 젊었을 때는 이러한 그 갈망함이 조금 약하더라고요. 열정은 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열정은 있는데 내 삶에서 정말 이것을 사모해서 내가 하나님의 부끄러움 없이 서야 되겠다 하는 이 신중함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저는 이것을 사모해요. 1년을 마칠 때 하나님 앞에서 한바탕 사역을 마치고 한 분기를 정리하고 한숨 돌리며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새롭게 펼쳐진 이 과정을 또 내가 바라볼 때, 여러분,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한바탕 올라가요. 한바탕 올라갈 때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정상에 도달하고 나면요, 내리막길이 보이기 때문에 한숨 돌려요. 그러나 또 다른 산이 눈앞에 보입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제 삶이에요.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갈 때 내가 어떠한 심정으로 올라가나,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그 정상에서 매번 만나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 저는 정말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요, 정말 주님 앞에서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했고요, 제가 주님 앞에서 설교할 때 내 안에 꺼리낌이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으로 설교하려고, 여러분, 강단이라는 것은요, 한 일부분이에요. 저는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강단에 올라와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할 때는요, 제 삶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노력하는지 여러분께서는 못 보실 거예요. 왜냐? 강단에 올라와 있는 제 모습밖에 못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참 사모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냈다. 인생의 분기별로도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한평생 마무리할 때 이 고백을 내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도 바울은 이어서 고백하며 디모데를 포함한 모든 신앙의 후배들에게 권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즉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나는 정말 겸손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서 내 자신을 엄격하게 판단한 결과 내가 고백하노니 나는 확신한다. 주님께서 그거 나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는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공의로우신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다. 그래서 나는 면류관을 받을 것을 확신한다. 그런데 이것을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여 달려온 모든 이들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도 이것을 사모하며 달려와라. 이것을 사모하며 달려가고 그날에 내가 정말 이 승리로 인한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은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실수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또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수했다고 넘어졌다고 책망하신 분이 아니세요. 못 일어났다고 책망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너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데 왜 이것을 못 잡느냐? 일어나라 말씀하시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주님께서 책망하실 내용이지, 넘어졌다고 쓰러졌다고 책망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제 어떤 자리에 있든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아왔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 잡고 일어나셔서 하나님 한 번 더 사모할게요. 내가 언젠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내가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주님 우리 꼭 붙들고 함께 달려가지 않으시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오늘 정말 잘 살았습니다.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보람감과 행복함과 짜릿함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또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평생을 살고 인생 마치는 그날 주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칭찬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달려가게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미 그것을 맛본 자로서 이제 신앙의 경주도 그렇게 달려낼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넘어져 있다면 일어나게 하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낼 길을 달려내는, 직무를 다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을 쓰는 그러한 주의 종들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